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복음을 위해 살라라는 부르심을 받았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산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먼저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의 혜택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복음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하는 사람의 삶이 참 중요하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입술로 전하는 내용만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전도자가 먼저 복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복음이 온전하게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 보면 복음을 경험한다,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네, 우리는 누구나 자유를 원하죠. 그런데 사람마다 이 자유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고린도 안에 있는 시민들도 자기가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것이 고린도 도시에 있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난 모든 걸 할 수 있어, 내 자유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도시는 굉장히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기원전 146년에 로마에서 멸망을 하고 1세기 동안 그 도시가 폐허가 돼 있었어요. 근데 기원전 44년에 로마가 이제 퇴역한 군인들을 위한 어떤 거주지로 이 도시를 새롭게 재건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젊은 사람도 오고 어떤 터줏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를 지탱하는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과 전통으로부터 자유로웠던 도시, 자유가 풍성한 도시가 이 고린도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던 이 헬레니즘 문화 중에 이 이원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혼과 육체는 완전히 분리됐다. 영혼이 자유로우면 육체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고린도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신령한 지식을 알아서 자신이 영혼이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정욕대로 내버려 두면서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이 고린도 도시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성적으로 잘못된 행동들을 많이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성정 창기와 관계를 갖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세상에서도 지탄받을 만한 아버지의 이제 새엄마격이 되는 사람을 취하는 일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으니까 자유롭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유,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이런 자유가 아닙니다. 미국의 저명한 학자이자 목사님인 존 파이퍼는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반드시 네 가지 측면에서 비추어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욕구, 능력, 기회, 결과입니다. 우리가 욕구가 없이 무엇을 행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자유롭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것도 사실 굉장히 큰 자유잖아요. 근데 이렇게 걷는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평소에는 그런 욕구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욕구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욕구가 있으면 그 욕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욕구랑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룰 만한 기회가 없으면 또 사람이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근데 욕구도 있고 능력도 있고 기회가 있어서 행했는데 그 결과가 어떤 것에 있어서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생각할 때 흔히 욕구, 능력, 기회까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결과에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결과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욕구랑 능력과 기회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때리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거나 훔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자유입니까? 아니죠. 나쁜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행복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것을 자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은 방종이죠. 방종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기까지는 동의를 하는 내용이죠. 일반 상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와 행복을 빼앗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누리셔야 하는 기쁨의 침해가 된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건 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플라스틱을 마음껏 사용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라고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그 플라스틱이 이제 바다에 들어가서 막 거북이에다가도 끼고 막 동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을 마음껏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구나, 자유가 아니구나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죠. 지구에 함께 살아가야 되는 어떤 생명체에 대한 생존과 행복을 위협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자유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침해하는 것이 어떻게 자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허구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상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어떤 만물도 이 하나님의 존귀함과 고귀함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런데 그 고귀하신 하나님의 기쁨을 침해하는 행동이 어떻게 자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이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자유를 자꾸 침해한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2절 말씀인데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선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자유롭다고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를 따라 행하는 모든 것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고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상 자유가 없다라는 거죠. 자유롭게 모욕하고 자유롭게 자해하고 자유롭게 생명을 위협한다, 생명을 해친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모순된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마치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진짜 자유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만 진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죄의 종, 죽음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7,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띄워주세요. 로마서 6장 17,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고, 그리고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회를 따라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선을 행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유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처한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여건들이 이 자유를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감옥에 있어도, 내가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입니다. 복음은 이 자유를 누리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세상의 것, 이 땅에 있는 것이 많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5달란트를 받았던지 2달란트를 받았던지 1달란트만 있던지 그것은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1달란트를 받아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믿으면 바울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믿으시죠?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내 상황과 환경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인 거죠. 내가 무엇을 가지지 못해서 난 할 수 없어, 나는 불행해, 이게 아닙니다. 이 세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자유와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세상에서 나를 판단하는 판단으로 휘둘리지 않는 그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자유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영암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복음을 누리는 또 다른 요소가 있어요. 9장 19절에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종됨입니다. 종됨. 자유와 완전히 상반되는 요소죠. 나에게 가지고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 절제하는 것이 종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이 자유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안에서의 종됨은 사실 자유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고린도 전서의 많은 주제가 이 자유와 종됨과 연관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다룹니다. 고린도 도시 안에서 유통되고 있는 많은 고기들이 그 고린도 도시 안에 있는 신전에서 드려진 고기가 이제 사람들에게 팔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고기를 먹어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고기도 주셨고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신전에 바쳐져도 그 고기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원론적으로는 그 고기를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연약한 성도 중에는 이방 신전에 드려졌던 고기를 먹는다라는 것은 결국 그 이방신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거다, 그 이방신과 교제를 하는 것이다 라는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고기를 먹어야 되겠습니까? 먹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먹지 말아야 되죠. 원래는 먹어도 돼요. 자유롭게 먹어도 되지만 그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자유하니까 고기를 끝까지 먹겠다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은 자유한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자유하지 못한 것이죠. 스스로는 자유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은 고기 먹는 것에 매여 있는 것이죠. 교회보다도, 내 옆에 있는 지체의 믿음보다도 자기가 고기 먹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사람은 고기에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높은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자유한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 앞에서는 유대인처럼, 이방인 앞에서는 이방인처럼 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그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같은 모습을 갖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들의 모양에 맞춰서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사람이었고 복음을 풍성하게 최대로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복음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것은 자유와 또 더 높은 목적을 위해서 그 자유를 절제하는 종됨, 이 두 가지 가치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이 균형을 잡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려고 하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유가 없이 종의 모습만 갖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받고 누려야 하는 그 사랑과 인정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통과 관습과 주위의 시선 때문에 종의 모양만 갖추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중심에서 설득이 안 됐는데 자꾸 섬겨라, 낮아져라 라는 외부적인 강요 때문에 낮아진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럴 때 반드시 부작용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없이 종의 모양만 갖추게 될 때 자기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날이선 비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자꾸 비판을 하는 거예요. 정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내 안에 피해의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우러나는 자유와 감사 때문에 낮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있는 봉사에 대한 불평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것이 행복하지 않고 부담이 되는 겁니다. 왜요?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종됨과 절제는 나에서부터 출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의지적으로 하지 않겠다, 참고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의 축복, 복음의 축복을 먼저 누려야 하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자유,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인정과 사랑을 맛보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더 높은 가치와 영광스러운 상 때문에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자발적으로 절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자유만 누리면서 종이 안 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요즘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했다.
나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무엇도 나를 묶을 수 없다. 이것만 생각하면서 이 종됨의 가치는 다른 사람, 옛 어르신들, 정말 성숙한 사람들의 일부 성숙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담배 피고 술 마시는 게 죄는 아니죠. 이런 얘기를 해요.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다른데 여행 가는 것 죄는 아니잖아요. 꼭 이게 율법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무슨 감춰진 자유를 내가 찾아낸 것처럼 소극적으로 어디까지 가야지 내가 죄가 안 되는가, 이것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복음이 주는 자유를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유의 본질, 자유의 핵심, 자유의 알맹이를 다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자유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진짜 자유예요. 근데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자유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암시로, 내가 외치는 구호로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확신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란 깊이 알면 알수록, 깊이 누리면 누릴수록 예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웃을 위해서 절제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자유로운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영이시니까 얼마나 자유로우십니까?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의 섬김을 받으며 왕노릇하면서 지내시는 것이 마땅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존재 자체가 그분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섬김을 받아야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종이 되셨어요.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 의로운 분이, 자유로운 분이 종이 되실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유로운 분이 종이 되실 때 그분이 가지고 계신 자유를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절제할 때, 종이 될 때 예수님이 이루신 그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복음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자유와 종됨의 두 가지 가치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될까?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고린도에서는 올림픽 경기의 버금가는 이스트미아라는 경기가 2년마다 열렸습니다. 월계수 잎으로 만들어진 그 면류관을 얻으려고 운동선수들은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받는 것이죠. 먹고 싶은 것 참고 놀고 싶은 것을 참으면서 고된 육체의 훈련을 견뎌내는 것이죠. 왜 그럽니까? 경기를 마치고 시상대에 올라가서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자발적인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썩어질 면류관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혼들이에요. 죄의 종에서부터 의의 종으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 생명들입니다. 그들은 사라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지낼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상, 그 고귀한 면류관은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절제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1940년 여름에 독일 나치가 이제 폴란드를 점령하면서 유대인 난민들이 탄압을 피해서 리투아니아라는 나라로 많이 이제 도망을 쳤다고 해요. 그래서 그 리투아니아에서 각국의 대사관,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서 도망을 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리투아니아의 그 일본 영사관에서 스기하라 지우네라는 사람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그 영사관에 모여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일본 이제 본국 정부에다가 전보를 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일본 정부에서는 그 비자 발급을 제한하라라는 회신이 온 겁니다. 근데 그렇게 비자 발급을 하지 않게 되면 유대인들의 결말이 뻔한 거예요.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베리아 철도를 거쳐서 아시아를 가야지 그들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믿음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이 스기하라 지우네라는 사람이 일본 정부의 지시를 거스르고 제한 없이 비자를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28일 동안 하루에 20시간씩 비자 발급만 했대요. 그래서 많게는 비자 발급하는 서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서류도 작성하고 도장을 찍으면서 많게는 하루 300개의 비자를 발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퇴거 명령에 따라서 베를린으로 거처를 옮길 때까지 호텔에서도 비자를 작성하면서 열차에 오를 때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서류 뭉치와 도장을 창밖으로 던지면서 그들이 스스로 비자를 완성해서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왔다라고 합니다. 이 스기하라의 도움으로 생명을 건진 유대인들의 수가 약 6천 명이 된다고 해요.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이 지우네가 그 이후에 임의로 비자를 발급한 책임을 물어서 일본 외교부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그 생명의 비자를 얻어서 생존한 소년 중에 한 명인 니슈리라는 사람이 일본의 이스라엘 대사관에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스기하라 지우네를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기하라의 공적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4년 이스라엘 정부는 그에게 의로운 이방인상을 수여하면서 그를 향하여서 열방의 의인이다라는 칭호를 주고 메달을 수여했어요. 근데 그 메달 뒤에는 문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런 문구였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다. 스기하라 지우네는 자유가 있었죠. 권리가 있었어요. 자신의 성공과 안전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외면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렸고 세상을 구하는 의인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다름질을 하는데, 인생의 경주를 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권리를,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안위와 행복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향방이 없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신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유롭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영원한 면류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위하는 삶, 복음의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을 최대한 누리십시오. 복음을 풍성히 경험하십시오. 인생의 헛된 목적을 위해 다름질하지 마시고 영원한 상급을 위해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자유와 종됨으로 이루신 복음을
우리도 자유와 종됨을 통해서 전달하게 될 때 그 인생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고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